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나고 낙심될 때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아침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힘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읽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희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통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13장 14장 말씀에는 바벨론의 그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멸망 즉 심판이죠. 심판은 무섭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 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 신실한 자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즉 하나님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멸망, 심판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품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지만 그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 안에 피난하리라. 피난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 북한이 아무리 뭐 핵을 만든다, 뭐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이 터져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피할 곳이 있어요. 세상이 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렵지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법들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편 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심판의 손을 거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피난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 다시 택하신다. 여러분, 다시 택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어요. 다시 택하셨습니다. 다시 택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림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택하셨어요. 다시 택함 받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택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택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택한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의 땅에 두신다. 그들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지식인들, 부자들,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의 기명들, 기물들 다 빼앗겼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풀이 무성하고 짐승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성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도성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도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빼앗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라. 본토에 돌아오리라. 본토에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회복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려야 되죠.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회복을 얻으려 한들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주 안에 있어야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에덴 동산,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보기에 좋았더라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땅에 우리를 택하셔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회복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 내 슬픔을 걷어내시고 곤고를 가져가시고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다. 바벨론의 멸망을 그들이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을 때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듯이 그들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5절에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날, 그때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계명성은 아침별입니다.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금성이죠. 계명성이에요. 새벽별, 이것은 사탄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계명성을 마귀로 나타납니다. 사탄을 의미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 이 사탄은요 이런 자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지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모든 별 위에 앉기를 원합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날 고대에는 산에 신들이 산에 모여서 어떤 회합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이야기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모든 신들 위에 내가 앉을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즉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될 것이다.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교만한 원수 마귀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 계명성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명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곳에는 참된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마귀들을 싹 쓸어서, 사단들을 싹 쓸어서 지옥불에 던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하나님은 멸망의 빗자루를 들어서 악한 자들을 다 쓸어서 소홀에 가두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난처 되신 주여,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 안에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회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시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어떠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